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예. 오늘 특강 네 번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시대적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시대적 교회. 시대적 교회와 시대적 리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무엘의 메시지,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사무엘의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예배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이 갈렙의 이 세계관, 갈렙 세계관. 이번에 늦은 빛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20% 크리스천, 타이틀이 그거죠. 세상을 바꾸는 20%의 크리스천. 뭐 수적인 2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리스천, 지금 크리스천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은 뭐 한 400에서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하면은 10%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20%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적어도 80%의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꿔 나가려면 20%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체가 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는 더 크리스천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20%의 크리스천, 그러면 20%의 그 크리스천, 지금 있는 크리스천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럼 그 20%의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사무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무엘의 정확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배자, 이사야 예배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사야 예배자, 이 거룩한 시, 마지막에 거룩한 시, 그루터기 예배자.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누는 갈렙 세계관.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물론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호수아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이 갈렙의 세계관이죠. 오늘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갈렙의 세계관은 오늘날 저는 시대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갈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계관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정확하고 또 사역도 정확하죠. 세계관이 흔들리면은 모든 게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고, 이 세계관이 인생관이고, 또 이 세계관이 신앙관을 다 이게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세속적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세계관이 되어 있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은 베드로의 변혁, 베드로 변혁.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 2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어떻게 예수를 변혁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바꾸어서 아주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이 점진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변혁이라고 하는, 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만나고 또 그 사도행전에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고 이렇게 변혁된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약간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변혁된 사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바울의 미친 자 정신. 바울이 왜 미친 자 정신을 가지고 살았을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미친 자 정신으로 살아간, 거기에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게 미친 자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그분 앞에 드려진 존재.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20%의 크리스천은 이런 다섯 사람의 그런 성경적 인물,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제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늦은 비 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제 준비돼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갈렙의 세계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있는 30절에서 33절이 첫 번째죠. 이 갈렙이라는 뜻은 공격자, 종, 또 합성어로 하면은 전부 마음을 들인 자, all heart. 전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죠. 충성된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고, 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고, 또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을 정탐한 뒤 10명의 정탐군과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정복할 것을 주장한, 그래서 갈렙이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돼서 충성을 다할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헤브론 땅의 이 장대한 자들, 그 아낙 자손의 산지를 정복하고 분깃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선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죠. 믿음의 용사. 신실한 믿음의 용사. 이제 오늘 필요한 게 그거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용사.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크게 보면은 먼저 갈렙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할 때에 이 새 영토, 약속의 땅인 새 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새 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2년에는 한국교회는 새영토 작업을 해야 된다. 새영토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토양 바꾸기 아니고 영토 자체를, 지금 있는 이 세상의 영토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더 바뀌지 않으면 2022년이나 2023년은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전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건 정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내년도 2022년이나 2023년에 특히 내년도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오는 이 후유증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폴리즘이나 반달리즘이나 미폴리즘이나 에세니즘으로 이 파괴주의, 우민주의, 무신주의로 계속 가면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어느 쪽 한쪽이라도 그거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될 곳이 없죠. 이제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에 만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이런 2년 동안에 그런 심각한 만교회 정도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내년 한 해 동안도 만교회 정도 이상이 분명히 예배도 그럴 수 있고 모든 사역이 그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변화보다 더 강한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은 현실은 의미가 없어요. 현실을 보고 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욕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욕 클래스 목사님들을 제가 몇 명이 더 나오고 몇 명이 안 나오고 이건 의미가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광야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 영토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새 영토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땅에서는 살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이 아니다.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새 영토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새 영토로 가라. 그래서 가서 너는 이 미래의 개척자가 되라. 미래를 개척하는 자가 되라. 미래의 개척자. 이 현실을 극복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겨내는 자가 아니고,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래를 개척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훈련시켜 놓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어제도 밤 11시 10분쯤에 어떤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내년도에 이 플랫폼 처치인데 이 플랫폼 처치를, 그리고 또 어떤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6시 한 20분쯤 또
서울에 있는 위례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0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5년 만에 1000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 자기 마음속 이번에 컨퍼런스에 와서 플랫폼 처치를 강의 듣고 나서 교회 가서 계속 어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을 몇 명을 더 모아서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진짜 플랫폼 처치가 되라. 한국의 제1호 플랫폼 처치가 되라. 그러려면은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시작을 해라. 어제 6시 20분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7시 20분까지 1시간 예배 시작 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 열정은 중요하고 열정은 좋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클래스, 대전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세종에서도 해보기도 했고 부산도 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 클래스를 하나 움직인다는 거는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2년 이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어요. 못해요, 그건. 그 시간에 불을 켜고 그 교회에서 준비할 건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약간 커피 한 잔 마실 거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조금 주차장 그런 거 섬기는 거 이 정도인데도 2년간을 똑같은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를 교회에서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없어요. 목회자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도도 못해요. 우리 여기 연구소니까 이게 가능하지 밖에서 그걸 한다면 그건 진짜 불가능해요. 2년을 견디면은 2년 동안 그걸 할 수 있는 교회다.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준비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라. 기도. 진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 50명이 매주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진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종들이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일, 이제는 성도를 뒷바라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들을 진짜 잘 섬기는 가장 기본이 잘 되는 교회. 섬김의 기본이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거. 내 교인들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 플랫폼 처치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플랫폼 세상으로 얘기하는 플랫폼은 비즈니스고 교회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득을 내고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끼리 동질 집단이 되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